오늘은 전도자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5번쯤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참 이렇게 감동이 있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역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1995년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지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그냥 붙여놓은 건가, 그런 장소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흔적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고, 이를테면 여리고에 가면 그 예수님 지나갈 때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소위 뽕나무, 돌감람나무가 있다고, 거기 탁 펜스도 쳐놓고 붙여놨는데 이게 진짜 2000년이나 지난 그 나무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가는 곳마다 그러려니 하고 믿으면 좋은데,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곳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가장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건 역시 감람산 같은 곳. 그런데 역시 최고로 보존이 잘 된 곳은 저는 갈릴리 호수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헐몬산 아래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여전히 갈릴리 호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 제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숙소에 머물면서 아주 이른 시간에 혼자 숙소를 빠져나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 그 호숫가를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물안개가 가득하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걷는데 그 알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생각, 어떤 감동이 오냐면, 지금 내가 이 걷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자갈밭, 이 모래밭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걸었던 그 자리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더 크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이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얼마나 많이 걸으셨겠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밟았던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의 발자국 위를 내가 혹시 밟을 수 있지 않겠나, 베드로가 걸었던 바로 그 자리를 내가 밟을 수가 있지 않겠나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역사적인 시간이고 얼마나 이거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니까 와, 이거 그 개연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 다 사람들이 활동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모일만 하고 이게 걸어 다닐 만한 그 지역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서쪽이 그 가버나움 쪽이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쪽을 이게 걷다 보니까 그런 감동이 오는데, 어쩌면 지금 이 모래, 어쩌면 이 자갈밭이 예수님이 발 디뎠던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이 지금 찍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굉장히 막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서가지고 이렇게 그 감격을 느끼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지고 갈릴리 이제 호수 주변 이제 어둠이 조금씩 거치면서 쭉 둘러봤더니 여기저기 마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께서 오늘 특별히 39절에 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유대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그 갈릴리 주변에 약 200개의 마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 그 자갈밭 뒤에 서가지고 주변을 쭉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멀리 또 가까이에 마을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구름을 따라서 위치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요즘처럼 뭐 조그마한 경차라도 몰고 다니신 게 아니고 무슨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다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다니셨을 터인데, 그 마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데, 요즘 날씨가 38도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이 무더워라는 게 뭐 40도를 넘나드는 그 무더운 날씨, 그 뜨거운 그 햇살 날에 예수께서 마을들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는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고, 두 번째는 나도 한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전도하여야 하겠다라고 다짐해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특별히 마을에 있는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때인데, 이때 예수님의 이 일정, 예수님의 상황이 얼마나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오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앞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에 저물어 갈 때에,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돌아오니, 아니 낮 시간 동안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셨는데, 지금 이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 막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면 이 늦은 시간 또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은 저녁 내내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34절에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여서 이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낮에도 사역하시고 밤에도 사역하시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러니까 새벽 이런 시간에 한적한 곳에가 기도하시더니, 참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을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이런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이런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과 기도가 언제나 함께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해야 되며,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일하는 것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공급되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됐을 터인데,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이 1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느 마을에 갈지, 어떤 사람을 치유할지를 아버지 앞에 내놓고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까운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바로 전도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마을들을 다니며 전도하셨고, 그리고 사실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함께 있으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전도하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는 능력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그것도 전도자로 제자들을 준비시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그분의 33년의 삶을 마감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도 인류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 전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떠나시는데,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바로 전도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해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바로 이 선교를 위해서 보내신다고 한다면, 성경은 전체가 전도, 이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계획된 일련의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중요한 이 주제를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길도 바로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보람된 인생,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전도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복음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고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도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갈 운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고 전도이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던지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빌리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5가지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예배이고, 둘째는 교육이고, 그다음에 셋째는 교제이고, 넷째는 봉사이고, 그리고 5번째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가 추구하는 5가지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실행해 나가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섬기고 성경을 자세히 보았더니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선교 중심적, 전도 중심적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교회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제자로 재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삶의 신앙의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 땅에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장 잘 잡은 자일 것이며, 내가 누군가로부터 별명을 듣는다면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는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이 사이클을 이 하나님의 선교, 전도에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향성, 인류 구원, 하나님 나라 완성,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사이클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축복하시고, 속된 말로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그를 밀어주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목적, 다윗이 가지고 있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취를 위해서 다윗을 밀어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나는 평생에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라고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 그 방향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것 때문에 재정을 밀어주셔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떤 교회에는 기도를 하여도 왜 성령을 붓지 않으시는가?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을 잡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을 본래 보내주신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은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정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데 도대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영혼 구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목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건강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 구원,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심지어 아들을 포기하실 정도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포기하실 정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사도들을 세우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는 자들이 드디어 포로에서 돌아온다, 해방이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멀리는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관한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으면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토록 열정을 다하시는가. 밤낮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만 이렇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신 게 아니라 그 따르는 제자들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막 열정을 영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공생에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왜 이토록 열정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썼을까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천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고 그리고 누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 정말로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했다는 그런 감동을 주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전할 수 있고, 자기가 경험한 만큼의 강도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좋으신 하나님, 그 뜨거운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증거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그저 그렇고 그렇게 경험했다면 그저 그렇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던질 때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 백성,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건 진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2008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었는데요. 집회 요청이 있어서 이제 뉴욕 건너편에 있는 이 뉴저지에서 이제 집회를 한 2주 정도 하고, 이제 집회 뒷부분에는 그 교회가 제공하는 이 뉴욕 그 맨하탄 뭐 이곳저곳을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준비를 해줘가지고 뉴욕 이곳저곳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투어하는데, 나는 그 맨하탄 앞에 있는 그 자유여신상을 보면서 도대체 저 물건을 저기다 왜 세워놨는지 너무 아이러니였어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뉴욕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그 뉴욕 그 앞바다에다가 거대한, 프랑스에서 선물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떡 하고 거기 세워놓는 건 진짜 이거는 복음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다시 자리를 이동해 가지고 가는데, 저를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바로 저기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이민자들의 검역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앨리스 검역소라고 하는 거, 저 건너편에 이 맨하탄 뉴욕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200년 전에 그 검역소가 그대로 보존이 돼 지금은 박물관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영국에서 또 독일에서 폴란드에서 뭐 이곳저곳 유럽 사람들이 그 어려웠던 시절,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들에게 이제 어떤 희망의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 이 아메리카 대륙을 가면 넓은 땅과 그리고 넉넉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려면 가족들이 일단은 배싹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 온다는 겁니다. 보통 2달에서 한 3달 정도 항해를 하니까 참 짧지 않은 항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1620년도에 이 소위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건너갈 때도 65일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 대서양을 그 옛날에 이 파도를 들고 건넌다는 게 이게 얼마나 혹독한 이 싸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102명이 이 청교도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 65일 만에 미국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이미도 몸이 쇠약하고 지쳐 있어 가지고 절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서양을 건넌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돈을 모으고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가족들이 그 천신만고 끝에 오는데, 미국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오냐면 저 검역소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이제 딱 옆으로 정박시키고 사람은 내리지 않은 채로 그 배 위에서 다 검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로 다시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되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저 검역소 앞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막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왔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폐병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전염성 있는 병이 걸려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불합격, 되돌아가라고 할 때, 그러면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혼자만 되돌아갈 수 없어. 가족이 다 되돌아가는 이런 일련의 일.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봐달라고 울부짖는 그 통곡하는 그 소리가 막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는, 그 뉴욕을 제가 이제 투어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데가 바로 저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의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천국문 앞에서 그 성경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었다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저 마곡에서 왔거든요. 다시 찾아보세요. 저 사도행전교회 안수집사거든요. 좀 찾아보세요.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이야 옛날이야 달랐겠지만, 저기 이 검역소 앞에서 이제 바로 코앞에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앞에 두고는 불합격 판정을 받고 다시 그 왔던 그 2달, 3달을 걸려서 왔던 그 대서양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성문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없어 돌아가서 어디로 가는가? 다시 여러분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운명.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심각한 그런 주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의 아버지의 집, 그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었고 누리셨던 곳이었고 이 말할 수 없는 찬란한 곳.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 의외로 적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스펄천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왜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깜짝 쇼를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배웠던, 내가 들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다 놀라 자빠지게 될 만큼.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는 막 5만 가지 보석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천국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여러분 이를 갈며 정말로 불과 유황이 끓는 곳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가족,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단순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알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했고 이 땅에서 살았던 가장 보람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 밝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나아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데,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교회의 어떤 신앙의 양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간판은 24시간 기도의 집 해놓고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요. 또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열고. 그래서 바라기는 어서 속히 24시간이 늘 열려있고 그 시간마다 담당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처소가 진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찾았던 감람산이 되고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기도의 처소가 되어 이곳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지혜를 얻고 영감을 받고 그리고 용기와 위로를 얻는, 새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선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더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복음에 힘쓰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그렇게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목적과 방향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성령 사역과 부흥을 일으켰던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나는 구원의 감격을 거의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 나에게 그 갑절의 구원의 감격이 몰려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정에 힘쓰시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 결박이
성령을 통하여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환난 받는 것, 그리고 핍박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저 엠벨리 성전에서 이 마곡 성전으로 이사를 왔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마곡의 중심에다 우리를 세우시고 이 마곡에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나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본래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그냥 페인트 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가지고 그냥 단순하고 깔끔하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전승우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저 고향 땅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좀 왔다 가라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갔더니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인데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 교회를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꼭 무슨 시골 교회 같은 거예요. 저 엠벨리 교회가. 그래서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라 했나 보다. 적어도 마곡에서 이 정말 영혼들을 담아내려고 한다면 이 페인트 칠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재정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하나님이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땅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고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밀어주시고 장소도 밀어주시고 재정도 넉넉하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영혼을 담아내고 영혼을 구원하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문제는 이렇게 밀어주셨는데 딴짓하고 있고 가만히 우두커니 있고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신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어디로 가겠어요? 나는 사도행전 교회 너희들을 믿고 재정도 밀어주었고 진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당을 다 세팅해 줬는데 거기서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마곡 땅에 영혼을 일으키라는 것이고 또 직장인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신 것도 이 도시에 이 지역에는 이토록 많은 직장인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와 기도 처소를 주신 것도 영혼들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취하시고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또 나가 입술을 벌리고 사람을 만나야 되겠지만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놓은 복음의 터 위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하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다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축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그 1995년도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두 번째로 감동적인 곳은 역시 바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기념하기 위한 베드 야스임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요. 하고 설명을 쭉 듣고 이제 나오는데 그 앞마당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바로
오스카 쉰들러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스카 쉰들러가 옛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1993년도에 우리 한국에도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진짜 이 감동적인 사건이죠. 이 오스카 신들러가 본래는 이 독일 사람으로서 또 고향은 이 체코 출신인데요. 이 폴란드에 유대인이 많이 살면서 이제 폴란드가 이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하자 그 이제 많은 발빠른 사람들이 이 폴란드에 들어가서 그 많이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냥 저임금, 무임금으로 공장을 세워가지고 돈을 버는 일들을 했는데 바로 이 군수품 납품하는 이 범랑, 그릇 뭐 이런 수저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자기 그 공장에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그가 저녁마다 이 사교계에 나가서 흥청망청 술과 여자와 이 향락으로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자기 주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을 잡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데리고 와서 가스실에서 다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인생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랄까요? 인생에 대한 어떤 정신 차림이랄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유대인들을 이제 그가 구출하기로 작정하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벌었던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물건을 사서 그 독일 장교들한테 주어 가지고 그 열차를 타고 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이제 빼돌려 가지고 자기 공장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리고도 이제 위험하게 되자 나중에는 이 공장을 아예 자기가 태어났던 체코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그가 1098명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을 데리고 공장을 체코로 가서 운영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 있는 유태인들 한 100여 명, 그래서 결국은 한 1200명의 유태인들을 그가 구출하게 되고 7개월 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중에 독일의 패전과 함께 그가 이제 이 군수공장 독일군에게 납품을 하게 해서 이 나치당에 가입을 했던 이 이유 때문에 그가 이제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제 피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 영화 막바지에 보면은 수많은 유태인들이 둘러서 있고 그 반지를 하나 이제 건네주는 그 유명한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지를 건네는데 이 반지는 어떤 반지냐면 한 유태인이 자기의 금리발을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그 유명한 탈무드에 있는 바로 그 문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반지를 건네 주자 여러분 이 오스카 쉰들러가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더 많은 돈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저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적어도 몇 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하고 막 통곡하자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같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 까닭에 우리 유태인들이 1200명이나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화가 이제 끝이 나는데, 그 길로 이제 오스카 신들러는 실제로 이제 체코를 떠나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그 뒤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스카 신들러가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나치당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어가지고 미국 입국이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아르헨티나에 머물며 이렇게 살는데 사관 그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정부에서 1963년도에 오스카 쉰들러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하다가 결국 저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가지고 그를 정식으로 초청해서 그 아까 베드 아셈이라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앞에 기념 식수를 심게 하고 수많은 유태인들이 그 식수 밑에 돌멩이들을
우리로 말하면 꽃다발과 같은 것인데, 유태인들은 돌을 이렇게 갖다 올려놓는데, 그런 일들과, 그리고 그가 1978년도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의 무덤 주변에 또 유태인들이 찾아와 헌화도 하고 또 돌을 올려놓기도 하는 일련의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1200명의 유태인을 죽음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이 사실, 이 사건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오스카 신들러가 막 탄식했던 것처럼, 내가 돈을 좀 더 전략하고 더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 터인데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우리의 가진 시간, 물질, 우리의 열정,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이요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정말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국 지역에 있는 이 부흥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국 땅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고, 이 성취를 위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이 구원의 성취,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목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반드시 이 마국 지역에 이 사정연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부흥과 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실 줄로 확신합니다.